8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승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속에 늘 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늘 계시는 하나님. 오늘 8장 12절부터 25절 내용을 이제 2주에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사람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일까? 내 속에 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예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건강의 복을 받아서 일평생 무병장수하는 그런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중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의 상황을 접해보고 나니 성도의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이 점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뎌지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잘 무뎌져 가지고 그걸 잘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삶은 위로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상담을 제가 했을 때 그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탄을 찬미하는 하드락이라는 그런 음악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신 찬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한 친구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상담을 8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깊은 잠을 한번 자보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에베소서 1장부터 순서대로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이렇게 쭉 6장까지 강의하려 하고 마음을 먹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2장을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꾸벅꾸벅 졸더군요. 3장을 넘어가니까 아예 이젠 누워서 자야겠다고 말합니다. 깊은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 영혼이 치유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잘 오는 것도 성령의 내주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만 땅에 대면 자는 것도 하나님의 내 속에 계시는 그런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자는 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을 상담해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매사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사회적인 기반도 있는데 항상 불안해합니다.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항상 최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집을 하나 더 사둬야겠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힘으로 결정해야 하니 얼마나 피곤한 것입니까?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런 피곤한 감에 쌓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모든 연료를 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리라 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는 매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모든 짐을 다 주께 내어놓고 가볍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세상의 짐, 이 세파의 짐들이 무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다? 따라합시다. 피곤함이다. 피곤함 속에 사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피곤함이다. 뭐라고요? 피곤합니다. 라고 규정을 성경은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유아용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 가운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아나운서가 이것저것을 묻는데 한 꼬마 입에서 요즘엔 배우는 게 많아 피곤해요 라는 어린아이 말을 들어봤어요. 아주 영악하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배우는 게 많은지 피곤하대요. 유치원생들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삶의 특징이 바로 피로인 줄 믿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제일 잘 팔리는 약이 피로회복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피로회복용 드링크는 1년에 2억 병이 팔린답니다. 2억 병. 더 팔릴 수도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10병씩 이상 이 드링크를 피로회복제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 드링크 없으면 못 사는 현대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드링크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없는 인생을 살 때에는 가라고 피곤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 같이 흘러난다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안과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떠나면 기쁨과 즐거움, 안식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세바와 동침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 이하를 보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신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갈까 봐 이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첫째로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립니다. 기쁨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사람은 10시까지 자도 피곤하고 12시까지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하지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날마다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차이를 만들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면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기를 바라면 피로회복제 드링키를 먹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피곤치 않아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점이 거기 계신다고 믿어지면 피곤함이 싹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피곤함을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잠깐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곤함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피곤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